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마음에 분노 가득한 기도하셨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이에서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맙시다.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아멘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여 기적의 역사,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호흡을 뜻하는 푸누마라는 영을 뜻합니다. 푸누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푸누마. 푸누마는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푹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바로 푸누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이에요.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숨이 헐레벌떡 숨쉬는 기관지에 이 장애가 생기는 병을 천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 품을 때 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쌕쌕 소리가 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겉모습만 요란한 예식주의 삶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징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역을 많은 넓게 하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일이다. 새로운 뉴스, 이슈를 접할 때도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바로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와 무관하지 않더라.
성경의 이인들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은 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지킬 만한 마음이 풍성하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아무리 철옹성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려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 같은 경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강야로 인도하다가 진퇴양난에 빠지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퇴양난에 처하였다.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 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이 와서 이 백성들과 이렇게 어려우면 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을 행하사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던 바로 왕의 마음에 다시 강팍하여져서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막 추격을 합니다. 뒤쫓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저걸 또 우리나라에서 종살이 시켜 먹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저것들을 가버리면 이 일을 누가 하지? 그런데 막 달려가니까 앞에는 무슨 바다?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죽고 나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불평이 다다다다다다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멋져버려. 주의 종은 참 이래야 돼. 성도들이 힘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정말 강하게 자신 있게 먼저 본인이 믿어줘야지. 안 믿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까 라고 이루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을 막 이루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어디에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습니까? 라고 얼마나 이급한 상이에요. 이게 진퇴양난에 처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채가닥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명해라. 명해. 앞으로 가면 뭐가 있어? 홍해가 있어. 빠져 죽어. 그래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그러면 앞으로 가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시간을,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내밀어서 딱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대로 믿고 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뭐 했더니? 의뢰하였더니, 뭐 했더니? 제가 청개구리 앉아 여러분이 말하면 박자로 말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영을 구름과 흑암으로 깜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앞에는 행군하지 못하게 하고 깜깜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명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사는 곳에는 환한 낮으로 좋은 빛을 주시고, 애굽 군대에는 어둠으로 깜깜하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것은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역사하시고, 현실적으로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들은 좌우의 벽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을, 병거들을,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었더라. 한마디로 다 뭐가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물귀신들이 되었다. 예, 자기들이 이제 길을 요런 데 와서 막 탁 하다가 바다 가운데 덤벙 빠지니 그렇게 그 뒤를 쫓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어떻게 하였더라?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에, 그러니까는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고 달리기 어렵게 하셨으니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사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바닷물이 원상복귀되어 애굽의 병거들과 또 기병들과 군인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또 여호와의 종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빠지는 어려움을 얼마나 겪게 됩니까? 본인의 힘으로, 주위에 있는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제시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한번 은혜를 나눴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막 파해버리는 거예요. 이 왕은 라게스에서 랍사게를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야. 어서 항복을 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야 되는 게 이사야서 20장에 나오는데, 너희들 말이야,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너가 여호와를 의지하려느냐? 생각해봐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다 파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또 어디 있어? 내가
2,000피를 주어도 팔자가 없을 텐데 우리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 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내가 말을 줘도 누가 그런 인재가 있냐 말이에요. 탈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열방의 그 어떤 신도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웃기지 마. 안중에도 없어. 지금 이렇게 비아냥되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청정하지 말고 지금 히스기야 왕 몇 년 차에 14년 차에 이런 진퇴양난에 또 처하게 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청정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온전히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 왕이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힘적으로도 능력으로 군사적으로 물자적으로 너무 연약한 그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보셨죠? 지금 저 왕이 지금 뭐라고 꺼버려대는 거 보셨죠? 다 그 내용을 적어서 편지를 갖다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조종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말을 들으셨죠? 보셨죠?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내립이 이렇게 짓거려대는 것을 아버지 들으셨죠? 그렇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기적이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했을 때? 아멘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산자의 역사를 함께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니스록의 신이 있어요. 니스록 신의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예, 여호와가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나라가 그렇게 약자의 나라고 볼품이 없는데 니스록 신이시여 라고 경배할 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드람 멜렉과 사넬셋이 칼로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쁜 쪽으로. 그 결과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정말 살아계신다는 자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를 이게서 건졌으며 침략이 종식되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만났을 때 수수방관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를 쏘면 내 머리만 다 터져버릴 것만 같대. 제 표현이에요. 머리가 지가 나. 그렇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얼마만큼 크느냐 적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문제가 기적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에도 헛수고가 되는 것 같고, 헌신에도 헛수고가 되는 것 같고, 봉사에도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심이, 붙드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히스기야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도 강단에서 예치면서 이렇게 하지만 수없이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많아. 어쩔 때는 다 벗어버리고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공부할 때 이게 이모저모로 생각을 하면, 그 암담한 그것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한테 표현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말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